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만나고 또 어떤 심적인 문제도 만나고 또 환경적인 문제도 만나고 사람과의 어떤 갈등 관계도 만나게 되고 또 질병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그 말하자면 이게 순풍이 불 때도 있고 돌풍이 불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돌풍이 또 있는데 어쨌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문제를 이제 만나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제 없이 살 수가 없고 문제를 만나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는 그렇죠. 문제 없이 살고 싶지요. 평안하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고치 않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설교가 지금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겠다는 얘기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문제를 안고 있는 신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원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그 일상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신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리에게 신자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여리고라는 동네에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린이었어. 거지였습니다. 거지. 그런 이제 참 뭐 문제라면 엄청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 이제 늘 일상적인 일처럼 자기가 늘 이제 구걸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 나사렛 예수여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참 의미가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는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좀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그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 성경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들었냐면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바디메오가 그런 비참하고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였지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도 응답을 받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요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신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도 해결을 받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 이쯤 했으니까 오늘 설교의 방향은 여러분 다 잡으셨죠,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시거나 이 설교를 잘 못 따라오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먼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늘 앉아 있던 그 자리.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 바디메오는 어제나 그제나 늘 앉아 있던 그 자리, 일상적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바디메오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것은 오늘 이게 설교의 전체 방향에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생각으로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타인에 의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디메오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의 특히 이게 독특한 이게 문학적 기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당시에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 단어가 쓰여진 배경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내 입장에서만 봐버리면 성경은 완전 산으로 가면 산으로. 그런데 이제 다른 언어에도 없는 특히 헬라어에 있는 특별한 인문학적 기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디메오는 그냥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자리 깔고 돈 얻으려고 구걸을 하려고 앉아 있는 건데 성경의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앉아 있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지금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가 지금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잘 모르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거기에 앉게 하셔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그게 이제 듣고 그랬거든요. 이제 나사렛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이랬다고. 지금 바디메오가. 여기서 듣고란 말이 뭐냐면, 바디메오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그 소리를 근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예수는 지금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군지를 알고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로는 말의 이 의미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는 이게 맹인이니까 누가 지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가 간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안 게 아니라, 물론 소리로는 그때 들은 것이지만 의미로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는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이메오가 아니고 바디메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김양순돈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를 하고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부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다는 얘기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다, 바디메오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겉옷을 옛날에는 이 의미를 많이 해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삶의 어떤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원어에 보면 전부 과거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능동이 과거. 뭐냐면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있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좀 이렇게 뛰어난 이런 거를 전부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과거가 아니잖아. 좀 현실이잖아, 현실. 그런데도 이 본문을 쓴 이 마가는 이거를 과거로 얘기하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이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런 이제 대략 풀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디메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신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일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디메오가 해결을 한 게 아니고 바디메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모든 종교는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해결하라가 아니고 해결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교회의 정서를 이루고 신자 삶의 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본문은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소망적인 것이고 복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걸어야 갈 길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적이라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동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과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또 그 두 동생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이제 오빠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여동생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좀 빨리 좀 와주십사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합니다. 사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더 지체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직접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인근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요. 그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좀 빨리 좀 오시지. 그러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럼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죠.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사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좀 빨리 오시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말이요 많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교회 나가니까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럽니다.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인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이제 온 겁니다. 마리아 언니하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그럼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우는 걸 보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그 두 여동생의 그 마음을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잘 들어오세요, 지체가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붕대를 감고 있는 이 나사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채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보세요. 아버지여,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들으시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디메오나 나사로나 지금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나사로에게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쭉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나흘이나, 아니 40일을 더 기다리셨어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빨리 안 오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또 이상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면 말을 잘못 듣고 예수님 가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런 소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을 잘못 들은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우로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러 간다면서 자기는 자러 가.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나사로는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는데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죽으려고 그러나 말을 이상하게 듣고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이런 소리. 정리하면 바디메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전부 지금 하나님은 나사로나 바디메오나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적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다 있으시죠?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 알면 좀 빨리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왜 빨리 안 해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냥 맹인이었습니다. 거린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답답했는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신앙이냐 이제 인본이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답답한 바디메오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는 내 문제고 내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는 무슨 어떻게 아시느냐라고.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나를 따라다니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처럼,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고 눈을 뜬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니, 아멘 좀 하시라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됩니까? 오늘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막 참 기다렸는데 오늘. 여러분 문제 몰라요. 여러분 표정이 감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갖가지 꼭 문제라기보다 내 인생에 꼬인 거, 참 하나님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 교제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잖아 지금 이게. 여러 교회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게 이 필살기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가셔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 본문도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를 들지만 교회 나온 지 막 일주일 만에 그냥 기적을 베푸고 축복을 해가지고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게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저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각성을 하셔야 돼요. 좀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은. 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말이. 아, 참 내 입장으로서는 그냥 급행열차 타듯이 문제가 막 짝깍짝깍 해결되기를 원하시지만 그거는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맹인이 생기고 왜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 죽게 하시고 꼭 가지고 살리려면 안 죽게 하시면 되지. 왜 괜히 오해하게 하고 안달나게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디메오가 앉아 있으니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뭡니까? 이미 다 지금 이 두 말이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디메오도 나사로도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우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조그만 그 우주선 하나 보내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술과 이 과거 경험들을 축적해가지고 최고의 안전을 담보하고 쏘아 올리는데 그 미사일 그게 뭐라고 그게 우주선이. 근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나사로도 마리아에게도 마르다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바디메오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수 디포넌트라는 이게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간 수동태 디포넌트. 이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동적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수동과 능동이 함께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는 자리.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맹인 같은 상황이든지 나사로 같은 상황이든지 물질의 상황이든지 관계의 상황이든지 질병의 상황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은 어제나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그 자리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쪽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고 뭐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막 거부하려는 거예요. 자기 시간적 타이밍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이 재단 다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제라도 주께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염려가 생기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놓은 거예요. 담아놓으신 거예요.
너 바디메오 봐라. 평생을 못 본 사람이다. 거지다, 거지. 남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얼마나 비참했겠냐. 그런데 눈을 떴지 않느냐, 그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났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평생을 자기 계산으로 살다가 평생에 눈을 못 뜰 수도 있어.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더 귀합니까? 뭐 모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때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 때를 이제 막 자기가 인위적으로 안다,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전부 은사주의고 신사도주의고 신비주의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 그러나 분명 같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는 게 뭐예요? 나의 계획이 있다. 너는 지금 답답하고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자꾸 답답해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려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을 벗어날 때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손길을 보내신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제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위치고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보면 보십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가 자라는데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열매가 안 됩니다. 풀 한 포기 자라는 것도 이쪽 저쪽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열매가 안 돼요. 그냥 묵묵히 있다 보면 죽은 것 같고 꺾이는 것 같고 찢기는 것 같아도 한 자리 있다 보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이 살아온 그 경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분의 긍휼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경이요 거린인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의 문제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은 내용이에요. 그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셨고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그의 인생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의 요구를 응답하심으로써 해결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